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제목은 지금은 가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부터 쭉 묵상을 하는데요. 참 복음 전파의 진심이었고 전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무력하게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찾아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렸던 기사, 또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바로 갈비 사자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실제로 경남 김해 경부동물원에 있었던 이른바 갈비 사자입니다. 그 이름도 있었겠지만 다르게 알려진 게 아니라 갈비 사자로 알려졌죠. 코로나 19로 동물원이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그 동물원의 원장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동물들의 사료값이라도 한번 구해보겠다고 알바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죠. 그런데 2016년도에 서울대공원에서 내려가서 그때부터 7년 동안 저 좁은 콘크리트 삼면이 다 둘러싸여 있고 앞면만 유리로 한 25평 정도 되는 곳에서 7년 동안 갇혀서서 저 맹수가 살다 보니까 뭔가 또 영양 실조에도 걸리다 보니까 정신병이 찾아온 거예요. 맹수들이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을 주코시스라고 합니다. 주코시스. 주는 동물원이죠. 사이코시스의 코시스를 따가지고 주코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맹수들이 정신병이 찾아오면 한 자리에서 맴맴맴맴 돕니다. 그리고 으르렁 대면서 포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헉헉헉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맴맴 도는 그러한 현상을 유튜브로 이제 촬영을 해서 그 올렸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동물 농장에 또 신고하고 또 그렇게 동물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뉴스에까지 나왔던 그런 뉴스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딱 이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뭐 자유를 주고 금하지 말라 했지만 가택연금입니다. 벨릭스 입장에서 자유를 준 거고 금하지 말라고 한 거지 사실 가택연금이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데려다가 보았을 뿐이지 가도 있는 그러한 감금된 상황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정말 그렇게 갈비 사자가 사도 바울이 돼버린 신세죠. 아니 그 부활의 증인을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든 또 자기 동족 애가 있어서 동족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또 루스드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 가득했던 그 복음에 대한 야성으로 똘똘 뭉쳤던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영락없이 이렇게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2년이 흘러간 거죠. 그의 한번 야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들판으로 광야로 들로 산으로 강으로 얼마나 복음을 다니고 달려다녔는지 그의 야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각오로 달려다녔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기 자신을 관제로 부어서 전부를 부어 드리는 것 같은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주님만 증거된다고 한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2년씩이나 가택 연금 해놓고선 또 벨릭스 총독이 필요할 때만, 궁금할 때만 불러내어서 자기의 호기심만 또 채우고, 찾아오는 사람만 그렇게 영치금을 갖다 주면 또 그걸로 혹시나 로마로 빨리 가고 싶으면 나에게 뇌물을 빨리 바쳐라, 그런 용도로만 이렇게 들판에 뛰어다니던 밀림의 왕자 같은 이 사도 바울을, 그 야성을 다 꺾어서 집어서 그 가택 연금을 해놓은 그런 느낌, 갈비 사자가 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비 사자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했고 또 리뷰를 했고, 그리고 동물 보호 단체 또 TV의 동물농장 좀 이 사자 좀 구해달라고 계속해서 제보가 오고 뉴스에도 나오니까 이제 충북에 있는 충주동물원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었는데요, 이름이 바로 바람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은 윈드, 그 바람이 아니라 호프, 바램, 좋은 삶을 살기 바란다, 이제는 행복하길 바란다, 그런 뜻에서 바람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충북 청주에 있는 동물원은 환경이 주변은 숲으로 이루어졌고 나무가 많고 또 이렇게 격리 방사장도 있어서 흙을 밟기도 하고 햇볕을 쬐기도 하고 바람을 쐬기도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후원, 관심 덕택에 이 갈비 사자가, 이 바람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렇게 늠름해지고, 비포 애프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랬던 사자가 이제는 살이, 이렇게 뼈가 이제 근육으로, 살로 이제 근육으로 바뀌게 됐죠. 저렇게 건강해졌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가택 연금 풀리고 다시 베스도와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마치 일제 시대 때 일제 순사들 앞에 아주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던 우리 독립 운동가들처럼 아주 포부도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다시금 야성을 찾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또 25장에 걸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갈비 사자가 바람이가 되었듯이 또 야성을 잃고 2년 동안 가택 연금 되었던 사도 바울이 또 나오자마자 정말 그렇게 다시 한번 야성을 찾고 주의 사명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우리의 야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라고 하는 제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서 전해라, 이런 뜻 같죠? 그런데 이 지금은 가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벨릭스가 한 거예요. 벨릭스가.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뜨거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 오히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가라 하면서 오히려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지금은 가라 이 말의 뜻이 정말 무슨 뜻이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애물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 한 주간 동안 그 장애물들을 치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한 주간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자신 있게 전하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가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문맥을 보면 부담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부담스럽다, 부담 주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막 작정을 하고 또 구호를 외칩니다. 여기 구호를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보이지도 않네요. 밑에 부분에 있어서. 저쪽에 계신 분들은 구호가 안 보이겠지만 600, 100, 12 이것을 우리가 정말 구호로 외치며 한 주간 준비할까 했었습니다. 600은 뭐냐면 600 예배자예요. 우리가 지금 한 410명 정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날은 또 청년들도 같이 참석을 할 거예요. 80명 되는 청년들이 오게 되면 금방 또 이제 500명 아닙니까? 세 가족 100명 채우면 우리가 600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00명의 세 가족, 저희가 정말 지난 5월부터 작정했던 성도들이 219명입니다. 219명. 그 중에 100명만 진짜 모시고 와도, 또 지난주에는 2부 예배 끝나고 나아가실 때 작정서를 좀 내고 가시라고 그랬더니만 작정서가 바구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집으로 그냥 가져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열 몇 분만 내셨대요, 2부에는. 그래서 3부 때는 제가 뒷문을 걸어 잠그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들 내고 가시더라고요. 오늘도 뒤에 한번 서볼까요?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주일날 좀 위로받고 쉬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푸시합니까? 왜 이렇게 밀어붙이십니까?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워낙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워낙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내 몸, 우리 가족, 내 자신의 기도 응답, 자꾸 개인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치닫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정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으면 웬간해서는 기도 잘 안 하는 체질이에요. 기도가 체질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요, 사투를 벌이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이고 전도가 체질이고 정말 말씀이 있는 것이 체질이고 큐티하는 게 체질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작정하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옷을 입어보니까 나에게 딱 맞아. 너무 단정해. 좀 거룩한 피곤함은 있지만 너무 하루가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옷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입고 매일매일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새생명 축제 딱 걸어놓고 이때 아니면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이때 아니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작정하고 우리가 안 쓰던 근육 한번 써보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전도하느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언제 우리의 가족들을 초청하느냐. 혼자 하기에는 어렵지만 함께 으쌰으쌰하고 선물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들을 맞을 준비할 때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해보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렇게 30일 앞두고 감사 노트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무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불평이, 원망이 그냥 우리 입에 따라 지금 붙어서 살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때 아니면 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체질이 기도 체질이 아니고 전도 체질이 아니고 영적인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한 영혼 나를 맞이해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한 명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면목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보시고 전도했을 때 내가 얼마나 단정해지고 내가 내 스스로가 더욱더 한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내가 얼마나 활력이 내게 돋는지 그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00 예배자를 목표로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럼 599명 오면 실패한 겁니까? 601명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팔 불고 막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600 예배자를 목표로 걸고 달려가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서 형님 때문에 돌아온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동생이 집을 나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들어와도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부담 갖는 거예요. 아, 그날은 참 복잡하겠고 자리도 부족하겠고 아유 피곤하겠다, 영상으로 드리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600 예배자, 장자들도 함께 나와서 비록 작정 못하고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고 하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기뻐하며 그 잔치에 함께 나와서 600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목표를 한번 정해보고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볼 소냐,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벨릭스 총독은 누구입니까? 그는 돈과 권력에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총독의 자리까지, 유대 지방의 11대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권모 술수와 사람들 필요하면 죽이기도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써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두루실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딸이 두루실라입니다. 그녀는 팔레스타인 북부의 하마드 왕의 아디투스의 아내였다고 해요. 근데 총독이 보기에 너무 아리따운 거거든요. 그래서 뺏어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벨릭스의 나이 60세,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한 거고요. 이 두루실라의 나이는 18살, 20살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죠. 이렇게 60세에 세 번째 결혼하고 두루실라 이 18살짜리 아내를 세 번째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막 해주지 않습니까? 아내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자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두려움이 순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벨릭스가, 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온전히 회개하고 주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게 될 때 벨릭스라 하더라도 정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임했고 찔림이 왔고 거의 구원의 문턱까지 왔는데 지금은 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 그럼 왜죠? 부담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올라온 이 자리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양보하고 나눠주고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담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은 벨릭스가 너무나도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도대체 그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죄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총독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죄수인 바울에게 뭐 얼마나 더 뭔가 얻어낼 게 있다고 지금 자주 불러내는 거예요. 너 로마로 가고 싶지? 가고 싶으면 나한테 좀 바쳐. 그럼 내가 힘써 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중요한 상황에 이 돈 몇 푼 때문에 부담되어서 지금은 가라 한 거예요.
여기서 더 믿었다가는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올라갔던 그 지위, 그 명예, 그 부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주를 따르라 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라 이렇게 등 떠 밀어서 부담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물질에, 이 세상 가치에 빠져 있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구원의 문턱에서 자신도 구원 못 받고, 사도 바울도 2년 동안 구류 이렇게 가택연금 시켜놓고 누구에게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까지 가로막은 자가 이 벨릭스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조차, 구원의 계획조차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봅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한번 전해 봅시다. 우리 가족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까지만 좀 한번 이끌어 봅시다.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면 어떡합니까?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전도하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근본 이유고,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본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게 부담인 이유는 내 신앙이 어느덧 내 개인 영성 중심화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 것들, 썩어질 것들에 더 내 중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담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어느덧 내 개인적인 신앙화 되어버렸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 세상적인 것에 관심과 그 내 모든 무게중심이 이렇게 쏠려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가라, 이 말의 두 번째 뜻은요, 나중에 믿을게, 이런 뜻이에요. 아주 우유부단한 그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시간이 나면 따로 너를 부를게, 지금은 아니야, 내가 나중에 믿을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사람들이요,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하더라고요. 유학에 가서 그렇게 바빴다고 하는데 애는 둘, 셋을 낳아갖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몇 번 미루다 보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영영 안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벨릭스가 부정한 것은요, 안 믿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가라, 시간 나면, 급한 거 끝나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가 그도 못 믿었고 바울도 2년씩이나 그렇게 가택연금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큰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큰 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놓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드러내놓고 정말 큰 우리 삶에 있어서 복음의 큰 그 적은 바로 그 주님을 대놓고 부인하거나 그렇게 대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아내가 교회를 다녀서 알아, 그리고 나도 정말 어렸을 때는 다녀봐서 알아, 하나님 계신 거 알아, 부정하지 않아, 나도 믿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가족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막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내가 이 예수를 대적할 거야, 그리고 예수를 법정에 세워서
그게 역사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하야. 그렇게 대적하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법정에 세우고 조사들 찾다가 리스트 로벨 그런 법제학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오히려 더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주님을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더 온전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어요. 아내도 잘 다닌다고, 그리고 나도 믿어봤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20년 30년 그렇게 결국은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벨릭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2년 이후에 벨릭스가 로마 황제에게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아요. 하도 권모술수, 그 비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사 도중에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은 가라 했었는데 결국은 모든 권력, 부 다 빼앗겨 버리고 생명까지도,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된 자가 바로 벨릭스죠. 베스도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여기서 재판 좀 한번 열어보자고, 그리고 오는 도중에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권면을 했을 때, 내가 가이사랴의 총독이 되었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돌아오면 자기가 또 다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내 권한 아니고 내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재판받으러 갔다가 벨릭스가 사형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구원 직전까지 갔다가 이 하찮은 것, 이 육신적인 것, 이 썩을 것들에 정말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중으로 미뤘다가 그 영생을 자기 발로 차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가장 큰 방해자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본인 때문에 그랬어요. 본인 때문에. 여러분, 벨릭스하고 베스도가 총독이죠. 어떻게 보면 최고 고위 공직자예요. 고위 공직자. 근데 벨릭스와 베스도가 성향이 완전 달라요. 이 벨릭스는요, 요즘 뭐 핫한 용어로 따진다면 공무원을 어공이 있고 늘공이 있다고 해요. 어공은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거예요. 낙하산식으로 해서 막 이런저런 비리와 공모술수와 뭐 또 선거와 이런 걸로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공무원이에요. 어공이라고 해요. 어쩌다가 공무원. 근데 늘공이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시험 보고 합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그래서 올라간 늘공이 있어요. 벨릭스는요, 어공이었어요. 반면에 이 베스도는요, 늘공이었어요. 늘공. 그래서 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사하잖아요. 예의 바르게. 그리고 바울을 좀 소환해 오라고 하니까 그것은 내 영역에서 넘어간다. 공과사가 분명하잖아요. 오자마자 벨릭스는 이게 2년 동안 질질질 끌었는데 베스도는 오자마자 문제가 있은 거 문제부터 데리고 와서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베스도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이사에게 가겠노라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얘기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웃기죠? 2년 전에 이 카드 썼으면 됐잖아요. 2년 전에 벨릭스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이거 썼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들었던 응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너 여기서 안 죽어, 너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련,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 권한을,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권한을 벨릭스 때 써가지고 로마로 바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 2년 후에 베스도에게 쓰는 카드를 왜 이제서야 썼냐 이거죠. 생각해 보건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무죄라는 거, 사람들이 죄의 몫을 찾지 못해서 저렇게 쩔쩔맨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죄수의 몸이 아니라 떳떳한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자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끝까지 잘 되지 않으니까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카드를 쓰는 거예요. 비로소 이 카드를 빼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2년 전에만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계산 다 내려놓고 자기가 미리 이렇게 황제에게 상소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2년 동안 이렇게 가택연금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전도 작정을 하는데 전도하면 내가 매주 신경 써야 돼,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고 이거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면은 너나 잘 믿어, 너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누굴 전도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내가 좀 형편만 나아지고 내가 조금 은퇴하고 좀 여유가 생기고 자기 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년, 10년, 20년 이렇게 돼버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목사님을 불러도 코로나 이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의식은 없는데 귀는 살아있겠지 생각하고 귀에다가 대고 뒤늦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간지 안 간지,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 긴가민가 하고, 우리가 항상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가장 큰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인 줄로 압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 방법, 내 계획, 내 계산, 내 타임이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길 때 이 베스도를 통하여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바로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땅.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계획, 방법 다 내려놓고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그가 오기만 하면 복음 자체에는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거기에서부터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가족들,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초청주의를 통해서 주님께만 나오게 되면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영혼을 찌르고 깨닫게 되고 뜨거워지고 두려움이 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장애물들, 부담으로 여기는 것들, 지금은 아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들, 여러 장애가 있지만 뭐니 해도 내가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그 계획,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내 욕심들 온전히 내려놓을 때 내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후렴만 부를 텐데요, 난 예수로만
충만하네. 여러분, 복음의 장애가 됐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만이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